오늘은 옆에 분과 인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은 해병대식으로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해병대 나온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해병대식일까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크게 하셔야죠. 크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돼도 걱정 없어요. 되게 하면 되니까. 근데 군대 가면 흔히 남자들이 제일 처음에 듣는 말은 옷이 안 맞아요. 옷이 커요. 옷이 너무 적어요. 옷에다 맞춰. 그다음에 신발이 작아요. 신발에다 발을 맞춰. 발에다 신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식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에 잠겨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설교도 거침듣지 못하고 그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 졸았으니까 들은 것이 있어야죠. 들은 것이 없으니까 불평을 합니다. 예배가 기니 설교가 저게 뭐니 뭐 그래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졸다가 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 한 분은 이 사람보다 먼저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이 졸았어요. 아니 존 게 아니라 주무셨어요. 그래서 푹 주무셨는데 이 할머니는 해병대 출신인가 봐. 해병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해병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졸은 사람은 자신이 졸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으로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불평했는데 이 할머니 한 번은 실컷 자고도 은혜를 많이 받아. 그래서 설교를 안 들었는데 설교의 은혜를 받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목사님께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안 되는 걸 되게 한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되게 한 거예요. 은혜 같이 못 받아서 불평하고 짜증할 수 있지만은 이분은 은혜를 못 받았어도 안 되면 되게 한다. 은혜 못 받으면 받게 한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했다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신혼부부가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소에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저 집 나가다가도 한번 들여다보고 밥 먹고 가서도 한번 들여다보고 부부가 정신없이 송아지가 귀엽기도 하고 또 두 마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이 송아지를 반기고 또 송아지의 귀여움을 마음껏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신랑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송아지 주시면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신랑에게 점잖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니까 또 이 신랑도 그 신부의 그 신랑이야. 그럼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래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뛰어들어오더만은 여보 큰일 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 것이 죽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니까 방금 송아지가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부인이 물었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거고 어떤 것이 우리 거냐고.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뻔하지. 보나마나 하나님 것이 죽은 거야. 그래서 억지같이 밀어붙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자. 즉 이 신혼부부의 신랑은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환경지향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자기 기준, 환경, 지향적 삶은 우리에게 패배를 갖다 줍니다. 우리에게 살아야 될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느냐 하는 신앙적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거기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군하는 행사도 지나갔습니다마는 군인들이 대통령 앞에 사열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줄을 탁 지어서 행진을 하면서 국가의 원수 앞에 인사를 합니다. 그 앞을 지나가며 전체 우로파 하면 우측으로 쫙 돌려서 총상 인사를 아주 넘넘하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기에 인사를 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도. 맨 우측에 서 있는 사람은 기준이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해도 됩니다. 요즘 열병에서 하기는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맨 우측에 있는 사람은 기준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자, 무엇을 말하느냐? 기준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은 움직이면 대열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전체가 흩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기준이 흩어지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소중한 것은 기준이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준이 어디냐, 어떤 기준이냐, 제 물질의 기준이냐, 인기의 기준이냐, 아니면은 사람이 기준이냐, 우리의 기준이 어디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이 단단하면 행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명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큰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후유증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죠. 또 돌아가서 많은 기대하고 관계했던 사람들이 어려워졌죠. 또 돌아가서 이렇게 떨어진 데 대한 그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지면 좌절을 하고 낙심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긴 시간을 아주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회복을 빨리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준이 어떠하냐, 삶의 기준이 곧 나의 행복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의 기준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늘 가득 찼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도 그랬지만은 선거에 떨어져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부단한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떨어졌을 때에도 농장으로 돌아왔고 교회 주일학교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선거에 떨어지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왜요? 삶의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나고 나서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고 우리나라에도 집들을 많이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인기보다 어쩌면 존경받는 것보다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더 많이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 현직일 때 존경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카터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힘도 없고 아무런 대통령의 권세도 없지만은 역시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얼마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인물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삶의 기준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딱 정해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때는 매번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이 분명하려면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기준으로 분명해야 된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시나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놓치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석학 중에 석학 파스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나마저도 수녀가 되었습니다. 파스칼의 인생은 외롭고 또 힘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명하고 학문을 몰두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꺼져가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있다면 기도해보자.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누나를 보며 그의 침상을 붙이잡고 친구와 함께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누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누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면 제가 이 두뇌와 지식을 바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누나가 병석에서 일어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파스칼은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을 전가하는 일에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그 석학, 그 지혜를, 그 지식을, 참으로 아름다운 많은 그 지혜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북이 영화가 극에 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쫓지 않는 여호사밧에게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자신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못 떨어진 길은 한번 잘못 떨어진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잘못 들여놓은 이 길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자, 서로 사돈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안 된다고 선지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사람 목숨만 겨우 건졌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가져오게 됩니까? 이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는 당신이 잘못됐다. 여호사밧 왕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이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전쟁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기준을 다시 한번 좌우로 정렬을 해서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그때 결단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또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하는 여호사밧의 아주 분명한 바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호사밧의 왕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려면은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면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동기가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하나님을 찾는 기준으로 분명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월드컵 스타 중에 우리 2002년 축구가 우리 한일전 아주 엄청난 이 월드컵 축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나는 선수가 잊을 수 없는 선수가 하나 있죠. 그 선수가 누굽니까? 송종국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마지막 우리 축구 경기 터키 전에 골을 넣고 난 뒤에 바로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선수입니다.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동했고 그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쳤던 일을 잘 기억합니다. 모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송종국 선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를 한다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무척 경기가 끝난 데 대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실 원래 이 선수는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릎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송종국 선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경기를 뛸 때 단 1분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축구 경기에 뛴 선수가 바로 송종국 선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선수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기준이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일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실패를 통해서 뼈저린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순행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살 길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길이다라고 그가 외치며 돌아다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대문에 가면은 결핵병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명칭이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에 베데스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이정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0년간 매월 평균 200명 이상, 지금까지 모두 7만 명 이상의 결핵 환자들을 돌보신 바로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결핵 환자들을 돌보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원래 전남 장흥 출신인데 사남 5녀 중 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목포 중학교를 졸업하고 16살에 무작정 상경하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집이 없어서 남산 산에다가 토구를 파서 담요 몇 장 깔아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장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서울대 농화학 과에 입학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그가 스카린을 제조하는 감료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가 33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혈을 하면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각혈을 한다는 얘기는 치명적인 결핵이고 죽어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바로 이 시립 서대문 병원이었습니다. 서대문 병원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생을 살려주시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바로 이 결핵에서 깨끗하게 완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무려 그가 550억, 지금도 550은 너무너무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550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내놓고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일했던 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준이 되어서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목적이 동기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삶의 방법도 역시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삶의 방법. 자, 우리가 방법도 우리가 어떤 기준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곧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은 판사들을 임명해서 삼가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판사들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서민들이 마지막 호소할 수 있는 길은 법적인 우리 법적인 호소밖에 없는데 판사들이 재판을 굳게 한다면은 서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은 삼가 행하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가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거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송은 미국의 아델라이데 폴라드라는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중에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되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돼서 기금 모금을 하게 되는데 기금 모금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며 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기다리며 조용히 기다리며 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바로 그런 찬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 우리가 인물을 또 한 사람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다윗 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주시면 더없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꼭 맞다. 그런 말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찌해서 그렇게 했을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보게 되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 해라. 그리고 싸워보자. 우리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결판을 짓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수들은 하나도 굽정하지 못하고 다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골리앗 장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덩치도 갑옷도 싸우는 전술도 기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셨다. 다윗의 물맷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혀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에 너무 정신없이 좋아서 춤을 춰다가 그만 바지가 내려가서 부인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아주 많이 혼났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기쁨에 어떤 것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울이 굴 속에 들어올 때나 또는 저 광야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다윗은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옷자락만 잠시 조금 맸지 그가 그 칼을 쓰지 않았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얼마든지 기회입니다. 이 사울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수 지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바꿀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시몬을 만났을 때도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다윗을 욕을 합니다. 피 흘린 자야, 비루한 자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냅둬라. 저를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인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이 다윗은 집중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는 길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중한 삶의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 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또는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고 동기가 분명하고 방법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꽉 붙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우리의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확고하게 정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명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